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3절로 42절, 신약성경 195페이지, 사도행전 5장 33절로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95페이지, 사도행전 5장 33절로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이 없이하고자 할 때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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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은 7월 22일 월요 강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 이 본문이 이해가 되는데, 그냥 이렇게 딱 읽어서 아마 전체적인 이해가 좀 안 되실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사도행전이 이제 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온 열방으로 전파돼서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이 복음이 우리에게도 왔죠. 그 처음 복음이 시작되어지는 이야기가 초대교회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 곳을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며 또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핍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전하지도 복음도 전하지 말라.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복음은 힘있게 증거가 되어지게 되죠.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의 이름이 더욱더 흥왕케 되는 것들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협박도 하고 위협도 가하면서 다시는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4장에서 보면 베드로와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그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더욱더 흥왕케 되자 이제는 더 이상 감당이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인 것이죠. 3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하여. 그들이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더욱더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자 이제는 권력자들, 당시는 이제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는 이제 종교 또 정치 모든 이런 권력 기구가 그 당시에 있었는데요. 그 지도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을 핍박하면서 없이 하고자 하려고 했던 그때였습니다. 그러자 이제 34절에 보면 바리새인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당시에 최고의 율법사였습니다. 누구가 이 사람한테 배웠냐면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에게 배웠어요. 구약의 율법에 정통한 존경받는
율법 교사. 그러니까 공회원들이 70명이 있는데 그 70명 중에서도 가말리엘은 굉장히 존경받고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딱 등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5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즉 제자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들이 약 400명이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에 호적할 때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 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다. 지금 과거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선동했는데 그가 죽자 다 흩어졌고 또 그 이후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또 백성들을 선동해서 막 따르게 했다가 그 유다 역시도 망하니까 다 무리가 흩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예수를 따르는 저들도 예수가 죽고 없어졌으니까 이제 저것이 사람에게 난 것이면 없어질 것이요.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면 그것은 어찌할 수 없다라고 이제 가말리엘 종교 지도자가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가말리엘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굉장히 경건하고 또 신중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과거의 사례들을 살펴보니까 사람의 이름으로 사람의 어떤 지도력으로 세워진 것들은 다 무너졌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의 제자들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 벌써 죽고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없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제자들의 복음 전도 메시지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흥황케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보자 이 가말리엘은 조심해야 된다, 잘 판단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들이 막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제지하자 이제 이 말을 어떻게 반응합니까? 40절입니다. 40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죽이지는 않고 그냥 놓아주고 풀어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것, 또 사람의 이름으로 세워진 것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름으로 세워지고 사람의 이름으로 따르던 것들은 다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지고 따르던 것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우리 병원장님께서 우리 병원이 어떻게 세워져야 될까 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 뜻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 병원에 있는 직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 사람의 생각, 사람의 소행, 사람의 사상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질 때 그 무엇도 무너뜨릴 수 없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같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해야 될 것은 명확합니다. 무엇입니까? 4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지고 때로는 핍박과 또 박해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가치와 충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면서 해야 되는 것, 꾸준히 밀고 나가야 되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는 것과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을 앞세워 나아갈 때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세우신다는 이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4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41절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사도들은 누구를 위하여요? 그 이름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아니요.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오늘도 위하여, 이 위하여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예, 사람들이 회식할 때 위하여 하죠. 무엇을 위할까요? 그들을 위하는 것과 우리가 위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위함은 그 이름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나아갈 때 위하여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인사를 한다면 누구를 위하여입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 신자들이 오늘도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오늘도 내 삶이 그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며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은 말씀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이 아닌 어떤 것들이 말씀이 아닌 어떤 것들로 세우는 것은 모래 위에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 위에 세우는 것은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고 때로는 요동을 치더라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세워진 집, 예수 이름으로 세워진 사람, 예수 이름으로 세워진 병원은 때로는 창수가 불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세우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 말씀을 묵상을 해보면 2장에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꿈을 꿉니다. 큰 신상을 보게 되죠. 근데 그 신상은 종류가 다 다릅니다. 철도 있고 흙도 있고 큰 신상이 있는데 그 신상을 향해 큰 돌이 와서 그 신상을 다 박살을 내죠. 그 꿈이 해석이 안 됩니다. 그 꿈이 해석이 안 되었을 그때에 다니엘에게 그 꿈의 해석을 요청을 하게 됐죠.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그 해석을 다니엘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를 세우리니 한 나라,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하고 그 국권이 다른 데로 돌아가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그 모든 나라가 쳐서 멸망되리라. 이것은 세상 나라, 로마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이러한 세상의 제국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환상을 하나님이 참 느부갓네살을 사랑하셔서 그에게 겸손하게 보여주신 것을 다니엘이 해석해내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그 어떤 사람도 다 강성했다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큰 그림을 보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큰 나라를 본다면 지금 이 시간 이 나라, 내가 지금 있는 이곳에서 어떻게 이 나라를 세워가야 될지도 명확하게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세워가는 일터 선교사, 부름받은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작은 하나부터 예수 이름으로 세워져 가는, 그래서 예수를 전파하고 가르치고 삶으로 말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를 드리며 이 한 주를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제자가 되어 흩어진 부서에서, 흩어진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도 일하며 하나님 나라 세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시대를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인간의 역사, 세상의 나라를 세우고자 함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한 조각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 병원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큰 역사의 줄기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며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져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우셔서 성령의 충만한 제자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일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합당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마음의 열망과 충만함이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아버지 믿음의 번독 들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일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꿈과 비전으로 충만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어서 주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이 한 주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신 자리에서 그 이름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그 이름을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사랑 플러스 가족 머리 위에 모든 환우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